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끝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그리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거너 나를 깨워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2절 3절 다시 합시다. 세상 친구 모를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거늘 나를 태워 살 때에 예수와 함께 가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어디든지 하늘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망의 잠을 자면서 깨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 가든지 늘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누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어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연선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주간에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좋아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살다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런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들도 주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늘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남은 시간을 통해서도 이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며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의 아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가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인간을 아주 개무시하고 있어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 약간 넓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세렛 시내 강으로 가는데 이게 13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며칠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데 뭐 좀 더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한 10일 정도, 늦어도 한 보름만 갈 수 있는 것을 38년 동안 가게 하셨습니다. 이거
이거 더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다 죽이고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다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본인은 뭐 걸핏하면 살인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살인하고 무당 그 결혼식 결혼식 할 때 사주 봤다고 죽여버리고 무당 죽여버리고 부모한테 욕하고 때리고 대들면 죽여버리고 심지어 참 현대인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아들이 말 안 듣거든 다른 사람 손에 죽여버리고 딸이 말 안 듣거든 죽여버리고 이거 뭐 다 죽여버려요. 예? 또 오로라 공주 같아. 뭐 사람들 뭐 등장인물 다 죽이. 임성한 작가 그래. 뭐 그렇게 사람 다 죽여버려. 제가 옛날 그 오로라 공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저런 드라마가 저 복음적인 드라마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 좀 나만 죽여버리고 나만 죽여버리고. 죽음의 현실화, 죽음의 구체화, 죽음을 밑바닥에 보일러로 깔아놓는 하나님의 작전. 우리는 이런 성경이 싫지요. 왜냐하면 개무시 당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왕 살아있는가, 이왕 살아있는가 좀 봐줘서 하는 식이에요. 그러나 농사 짓는 농작물을 이렇게 수거하거나 정리하는 분, 심지어 붕어빵 파는 사람들도 예. 보게 되면 배추도 상품 아닌가 갖다 버립니다. 예, 버려진 배추 얼마나 기분 나쁘게 이 와 나를 개 무시하 왜 자기가 키워놓고 이 상품 가치가 없네 하고 집 던져버려요. 감도 뭐 삐죽삐죽한 감도 갖다 버려버리죠.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하늘나라에 가치 없는 것은 주께서 버려버립니다. 예. 그럴 자격 있고 그럴 권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했다는 말은 그에 대한 상황 모든 고난도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탈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피하고 와가 들켜놓고 하는 말이 밥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배신을 했으면 밥 얻을 물 자격도 없는 겁니다. 밥 얻을 물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파토 쳐가지고 돈 다 날렸다. 여보 옷 하나 사도 미쳤나 옷 사줄게. 도박으로 다 달려놓고 그걸 왜 아내 해접을 할 필요 없죠. 나가라 믿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나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인간이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했다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과 사랑의 반대말의 갈등과 투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되냐 하면 사랑 안 함이 아니고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 바람 피우는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음행이라 하는 것은 사랑 없이 같이 사는 것도 음행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를 대해서 뭐 별로 여호와를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것도 음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행이 나중에는 대세를 차지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절에 보면 전 세계를 표현하는 한마디 말이 뭐냐 하면 음녀라는 겁니다. 음행한 그 여자다. 그게 전체가 인간 세계 전체가 아우성이죠. 모두가 한 목소리 내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세상은 그쪽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방금 제가 세상에서 사랑과 음행이라고 대비로 해서 세상 전체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 한 모든 이 정보가 여기에 압축이 돼요. 압축이 돼서 어디에 담기는가? 이스라엘에 담깁니다. 그럼 이스라엘 당기면 이스라엘 멸망하네요.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요. 그들이 40년 동안 38년 동안 다 죽어요. 죽는데 문제는 그들이 좋은 점이 뭐냐? 멸망하면서 이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멸망하면서 움직여요. 여러분 개 꼬리에다가 불 한 붙여 본 적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개에다가 불 붙이면 개가 뭐 등신불처럼 그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거기서 앉아가 도 닦습니까? 아이고 뜨거라 가가지고 뭔가 움직이죠. 어디로 튀느냐에 그 튀는 쪽이 천국입니다. 예, 이스라엘 꼬리에다가 불 붙여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은 죽겠지요. 그들은 죽음을 품고서 어디를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가시는 겁니다. 예. 아주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요 특징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솝 이야기에 경쟁하는 것은 뭐 거북이가 개를 피우는 건 맞지만 가는 목표는 알아요. 저 산 위에 있는 깃발 꽂히는 데 가는 건 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디를 칠지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목표점에 도달하는 해서 자신들을 스스로 했던 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다가 뒤에서 불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되느냐? 실패자가 돼요. 실패자가 될 때 그 실패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성공한 성공자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인간 안 넣어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 괴무시하십니다. 인간 네가 뭘 안다고 어디를 가? 알기 네가 어디를 가는데 지금 네가 알아? 그럼 이스라엘은 그러면 모르면서 왜 가라고 하십니까? 네가 지금 실패자인 것을 네가 지금 자인하고 있지 않고 네가 동의하고 있지 않잖아. 실패자가 될 때 천국 가고 안 가고 결정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때, 다시 할게요. 배신한 자는 뭐가 없다? 배신한 자는 어떤 권리를 획득할 모든 권리도 박탈당해요. 모든 것이 박탈당할 때, 이제는 뭐 천국이고 기업이고 한 게 뭐 영생이고 그건 줘야 받지 내가 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 때, 그때 영생과 천국은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건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싫으면 말고예요. 이거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38년 동안에 죽었는데 군인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4절만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자, 죽었으면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등정반에 한 50명이 출발했다고 싶다. 셰르파까지 합해서 한 50명. 그 중에 이제 등반 대장이 한 깃발 들고 올라갑니다. 그 할 때 대한민국 에베레스트 등반 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눈사태 맞아가지고 50명 가가지고 40명 죽었다 합시다. 근데 2명은 드디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등반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등반팀이 올라갔으니까. 누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팀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서 내려와서 참 돌아가신 분의 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모를 뻔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죠. 같이 성공한 그 성공의 영광의 자리에 죽은 사람도 같이 넣어주지요. 이게 집단 구원입니다. 이게 집단 구원이에요. 인간을 피라미드 쌓아 올리는데 무수한 실패자가 있기에 하나의 성공자가 나오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은 신하, 총무, 국무총리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왕이 실패하면 안 되네요. 왕이 실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다윗의 자손, 왕가에 속한 분이 오셔가지고 왕이 되셔서 올라갔다 하면 그 왕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백성들은 당연히 실패자예요. 실패자지만 구원에 성공시키는 그런 능력을 왕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질 때 예수님만 성공했어요. 12제자 아무도 못 따라갔습니다. 처수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도 못 가요. 못 가는데 다시 예수님의 영이 와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자이면서도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기뻐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로 내가 잘난 존재로 봤는데 제가 못난 존재며 주님 은혜 아니면 못할 그 정도로 못난 존재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있게 된 거, 그보다 인생에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그 더 큰 성공은 없어요. 신명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명기를 해석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현장에서, 그 시대 현장에서 그들은 어떤 제한을 받았는가.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두 개 다 나옵니다. 48년 시간인 개념이죠. 시간적 한계죠. 그 다음에 12, 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하는 세렛 시내, 이거는 지리적으로 실제로 있는 어떤 장소지요. 이 사해 바다가 있으면 그 제일 밑에 사해 바다 제일 남쪽에 거기에 흐르는 강이 세렛 시내예요. 이 성경에서 신명기 2장 같은 경우에 성경 읽어보면 짜증납니다. 이 동네가 아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지명이 아는 지명이 아니니까. 지명이 왜 그래 아는 지명도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우리가 만났던 그런 민족들도 아니고 여기 뭐 호리 사람이 어떻고 뭐 암몬 사람이 족속이 어떻고 모압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게 마음이 와닿지를 않아요. 북한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하면 우리 마음 와닿는데 이게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그 당시 민족들이거든요. 그 당시 민족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 민족들이 어떤 속성 갖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민족들의 요 존재하는 이유와 오늘날 우리 성도 주변에 있던 존재와 어떤 맥락과 어떤 연결되어 있느냐, 그 점을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둘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신명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해석에 성령을 받은 자는 따르면 되니까요. 마태복음 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괜히 하늘나라 그냥 사시지 왜 이 땅에 와서 굶으시는 그런 아픔을 견디시는 겁니까? 그것은 모든 실패는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굶으신 것은 곧 인간의 실패를 직접 체험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굶어 죽어도 마땅한 그런 벌을 당해도 사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의 기간이 뭐냐? 40일이에요. 그러면 40일만 하면 되겠네. 예수님은 40일로 되어 있지만 이 신명기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하면 40년이에요. 1년을 하루씩 계산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자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한다면 이스라엘이 지내왔던 모든 역사, 모든 신명기의 그 40년 역사도 예수님이 대신 처리해야 될 하나의
시간과 지리적 공간이 되는 거예요. 공간, 시리적, 시간적 공간이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합시다. 40일은 무슨 기간이냐? 이스라엘이 실패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실패했다는 건 뭐냐? 인간 자체가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말은 뭔 뜻이냐? 아버지여, 이 실패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실패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실패를 마땅한 실패로 내가 용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날 성도해야 될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후딱 전에처럼 회복해달라, 보상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이 실패가 합당한 실패인 것을, 인간에게 합당한 조치인 것을 제가 납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도구 각각 다 없어. 이거 뭐 이렇게 기도, 도구 뭐 기도가 뭐 할 거 없어요. 이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애가 아프다. 주님이여, 아프면서 애는 이 아픔이 내한테 합당한 하나님의 정당한 조치인 것을 우리 아이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대신 기도하는 걸 도구로 해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늘나라보다는 못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의 모든 모습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다. 뭐 한 가지 간단한 비교 안 되는 간단한 예는 바로 시장에서 1,000원짜리 문방구나 애들 사는 거기서 그 반지 살 때 반지 한 개 500원 1,000원 하는 그거 보다가 미국 서울의 강남에 가서 최고급 그런 그 귀금속 집에 가가지고 한 개 1억 5천만에 하고 이게 짜리 다 하고 이거 비교해 보세요. 좋게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누렸다, 좀 맛있는 거 먹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답니다. 그것은 왜 비교 안 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한,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배설한 이게 예식장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예식장의 음식은 아들이 신랑인 대신 아들의 주 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음식들이기 때문에 실패자 우리하고는 좋게 비교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 음식들에 우리가 나중에 참여하게 돼요. 그 참여할 때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맛있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음식이 제공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제공되는 그 이유를 교도소 내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도소 내에서는 죄수가 어떤 세탁소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빵도 굽기도 하고 어떤 목각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만들었다고 그 대가로 음식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지. 이거 네가 목각을 잘했어요. 아이고 그럼 노동의 대가 줄게. 학교에서 노동의 대가로 제공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도소에 죄수들만 있는 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과 햇빛과 공기를 주는데 우리가 얼마나 일해야 햇빛을 공짜로 받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해야 공기를, 이 산소를 공짜로 받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드는 겁니다. 교도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지만 이 세상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새도 마찬가지고 덜풀도 마찬가지고. 좀 주제 파악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누리기만 하면 우리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왜 실패자한테 은혜를 주시지라는 체험을 해줘야 됩니다. 그 체험이 바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당당하고 뭔가 닮아하다고 착각했지요. 사실은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일부러 실패케 합니다. 실패케 해서 모세 하나가 실패했더니만 다른 사람 다 실패합니다. 그럼 실패한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세넷 강렬을 건너가기까지 18년이라.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께 명령하신 데 되어 있죠. 여기 지리적으로 우선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 건너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른 와닿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 현실에 맞춰서 설명해 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세렛 시내가 어디냐 하면 강릉에 있어요. 한 130km 되니까 강릉에. 강릉에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포항으로 강구로 영덕으로 해서 울진을 해서 그 다음에 삼척 지나서 동해시 지나서 그 다음에 정동진 지나서 가는 강릉. 뭐 가봐야 알지. 하여튼 거기 있어요. 중간에 배가 먼저 또 있습니다. 고래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찔러 가는 길이 뭐냐? 이 사실 돌아가는 게 누구 궁금 안 된다. 지금 고속도 뚫려가지고 모르겠는다만 대구에서 안동 거쳐 의성 군위 의성 안동에서 봉화 거쳐서 태백으로 건너가서 강릉 가는 길 나옵니다. 예. 가봐야 알지. 여러 가시는 길이 정통길이에요. 이게 빠른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강릉 가는 게 빠른 말 아니고 지금 성경상으로 하게 되면 가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하면은 암몬 족속들이 군이 가는데 막아요. 군이 가는데 군이부터 막아 있어요. 통과를 못해서 이게 통과를 못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48년 된 데가 다 걸립니다. 원래 일주일만 하나 2주일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38년 동안 걸렸다는 말은 막아놓고 돌아가게 해놓고 군인들 다 죽여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실패하게 만들었거든요. 실패하게. 정탐꾼 보내서 뭔가 성공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자 되지 아니하면 성공자로서 의기양양하게는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군인들이 죽는가 하는 문제죠.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자체가 전부 다 전우들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넣고 이 전우들이거든요. 전쟁을 했는데 이 아주 특이한 전쟁을 했어요. 어떤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전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뭐냐면 군인이 되어버려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나 전쟁을 목격한 사람도 이게 전우가 되고 군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실 때 그때 예수님 혼자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마귀하고 누가 싸우느냐? 예수님 홀로 싸웠죠. 예수님께서 홀로 물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다투다 또는 적과 인간과 싸우다는 뜻인데 하여튼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럼 누구만 진정한 이스라엘이냐?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누가 승리했으면 왕의 자격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백성 만들기 작업은 누구 권한이 아니라 왕의 자기 고유 권한이 됩니다. 네 백성 해라고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만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린 같이 아들에게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나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공부해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힘이 됐습니다 하는 게 결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착한 일을 해도 아니고 나쁜 일을 했다고 구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에게는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성사를 이루신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올 때는 이미 얘야 성공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누구십니까? 네가 나의 주이잖아. 주님이십니까? 저는 주님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군요 라는 그런 은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군인은 없어요. 군인들이 죽었으면 군인이 없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군인들이 죽은 이스라엘 누가 용사고 누가 군인입니까?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이 군인이 되고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예리고 성도 심지어 요단강도 주께서는
가게 하십니다. 그거 하나님, 제가 방금 하나님만의 군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신명기에서 뭐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단강에 세우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언약궤를 이제는 그들은 신의 산 밑에서 받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언약궤 중심이라서 언약궤가 까게 되면 적들이 물러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적들이 굴복하게 되고, 이거는 나무 상자 하나가 죽었던 그 모든 군인들의 실패를 대신 죄 용서하시는 그 내용이 그 나무 상자 언약궤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언약궤가 구체화돼 인기화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침도 그런데 지금 저녁 오후에 설교도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또 어렵다고 하는 사람 모르는데 어릴 때는 한 번 더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거 왜 다니냐? 실패자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면 자기가 잘난 사람은 되거든요. 잘난 사람 되거든요. 저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그거 드라마 보면서 왜 그래 전부 다 잘났는지, 예? 뭐 빙그레고 동그레고 가네, 장그레고 가네, 왜 그래 잘났는지, 왜 그래 오가장은 왜 그래 오차장은 왜 그래 멋있는지, 전부 다 멋있고 잘났고 어쩌면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대신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주께서 피 흘려서 못난 우리 구원받게 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들었습니다. 세상 잘나니까 같이 잘난 줄 알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이미 세상으로서 물들어 있는 저희들, 잘난 척하다가 주님 앞에만 나가면 모든 것이 실패자로 들통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도리어 우리가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